먼저 저희들 소개, 아침에 경험담을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결혼해가지고 보통 신혼이라 그러면 안 싸우고 재미있게들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 싸웠냐 하면 신혼여행 끝나고 나서 처갓집에 먼저 갈 것이냐 본가를 먼저 갈 것이냐 그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거기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시작된 부부 싸움이 10년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을 싸우지 않고 사는 날이 싸우는 날보다 적으니까 이건 안 맞는 사람하고 사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서로의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0년을 정말 찐하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싸우고 나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6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그 연애 기간 6년, 싸움 10년, 그러니까 16년을 어디 가서 내 인생 돌리도록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다들 안 싸우고 재미있게들 사는데 그래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방법이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10년을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요. 방법을 찾았을까요? 찾았을까요? 네,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낸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50년 돼 가는데요. 50 빼기 20 하니까 30이잖아요. 30년을 신혼부부들보다 더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엘디와 카타리나처럼 30년 동안 신혼부부보다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드시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그냥 궁금한 게 계시면 바로 질문을 하시면 여기 누군가 마이크를 들고 손을 들면 마이크를 들고 뛰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둘이서 물과 기름이 사느라고 물과 기름이 섞이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죠. 우리가 둘이서 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혼하지 않고 살기만 해도 우리는 천국에는 그냥 무조건 들어갈 거다. 사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됐죠. 많은 고통을 물론 지불했지만. 그래서 아까도 어떤 신부님이 옛날 생각을 하면서 니네들 경험담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신부님이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냈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제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이 정말 자기 경험을 내놔 주셔도 돼요.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우리만 답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우리가 대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질문이 안 나오잖아요. 나중엔 시간이 모자라요. 끝날 때 되면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좀 한번 용기를 갖고 내주셔도 좋겠다 싶어요. 네. 여기 손 드시네요. 여기. 네, 여기 앞에 손 드셨습니다. 결혼하면 사실 사소한 것 같고 많이 싸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큰 싸움으로 번지는데 자존심 때문에 서로 양보를 안 하고 크게 번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 방법.
어려운 질문 같습니까? 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자존심 싸움을 많이 하시나 보다. 부부가요, 부부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배우자보다 내가 잘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 배우자보다 내가 잘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혼인성사를 할 때, 혼인서약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전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가 필요해요. 자기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라는 신뢰. 배우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을 거라는 신뢰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배우자에 대한 존경이에요. 근데 내 배우자가 맨날 발도 안 씻고 양말 아무데나 던지고 잠을 잔다. 존경이 됩니까? 맨날 나한테 큰 어려움을 줍니다. 내 배우자가 나한테 맨날 큰 어려움을 주면 내가 그 배우자에 대한 존경이 일어나냐고요. 예,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존경해야 될까요? 자기 배우자가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배우자를 존경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느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느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비록 단점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랑이 피어난다는 거죠. 근데 내 자존심이 쑥 튀어나와요. 그래서 신뢰와 존경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요,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이 맨날 그러는데, 우리 집 현관문을 이렇게, 아파트니까, 문을 이렇게 열면요, 문에다가 종을 달아놔가지고 딸랑딸랑딸랑 하고 종소리가 나요. 제가 그 외관수도 가서 그 종을 사서 거기다 달아놨는데 그 종을 왜 현관문에다 달아놨냐면 제가 외관 수도원에 개인 피정을 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결론이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아내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근데 그걸 맨날 잊어버리니까 대문을 열 때마다 종소리가 딸랑딸랑 낼 때마다 아 나는 아내의 종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현관문에다 종을 사다 달아놨어요. 제가 어제 몇 년 전에 가정학교를 하면서 이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 뒤로 많은 집의 대문에 종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종은 주인에게 자존심을 세우지 않아요. 나는 내 아내의 종이기 때문에 내 아내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면 나만 손해일까요? 내 아내도 매일 그 대문을 열 때마다 나는 LD의 종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뭐다? 대문에다 종을 사다 달아라. 그리고 마다 나는 내 배우자의 종이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같지만 복음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대답이 되셨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네.